샬롬. 재직이라는 뜻은 재직원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목사, 장로, 그리고 안수 집사, 그리고 서리 집사, 권사, 전도사, 또 있습니까? 사모는요? 사모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재직 세미나에 사모는 예외가 됩니다. 좀 불공평한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라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 앞에 즉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랐다고 했습니다. 저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버려두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가지고는 못 가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재직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송 부르면서 참 보통 목사님 안수식에나 부르는 찬양이죠. 부름받아 나서니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 안고 찾아가서, 참 요즘은 잘 부르지 않는다고 합니다. 소돔 같은 거리보다는 그죠? 좋은 곳에 가서 목회하고 싶은 마음이 더 있고,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멸시와 천대가 있으면 당장 뛰쳐나와야 되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찬송을 부를 때는 결단하고 불러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주님 가신 길이 이 길이에요. 우린 주님 닮고 싶다고 했잖아요. 주님 따라간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님 따르는 길은 멸시와 천대가 있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지만 구원을 완성하는 그 길이었다는 것, 그 길을 함께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우리 재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은 집사의 직분에 관한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오전에도 디모데전서의 말씀을 나누었는데, 특별히 교회의 직분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1절부터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장로의 직분이죠. 그리고 난 이후에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위원을 하지 아니하고, 집사의 직분을 받으려는 사람들, 또 집사의 직분은 적어도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순서가 보면은 그래요. 9절 말씀에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은 어떤 양심일까요? 깨끗하다. 마음에 더러움이 없다라는 거죠. 좋은 양심을 가진 주의 성령께서 함께하는 사람.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처음으로 집사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집사의 직분을 교회에서 선택하지요. 이 집사라는 단어의 뜻은 섬기는 자, 종,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때 왜 하나님께서 집사의 직분을 주셨느냐? 다른 거 아니죠. 성도들을 돌보고 섬기라고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집사의 직분은 누구를 돌보라고요? 성도들을 돌보는 직분이 바로 집사예요, 집사. 여기서 말하는 집사는 안수 집사를 의미하겠죠, 그렇죠? 안수 집사님. 그래서 안수 집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재정을 출납하고, 원래 의미로는 재정을 출납하는데, 이 재정은 어떤 재정이냐? 구제하는 거예요, 구제하는 거. 그래서 그 당시 사도행전에 나오는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전하는 데 전무할 수 있도록, 다른 일에 대해서는 너희 집사들이 모든 것을 담당하라고 세워진 사람들이 바로 집사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집사를 함부로 세우진 않죠. 거기에도 보면은 어떤 사람을 세웠습니까? 그죠?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을 선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로 믿음의 비밀보다 앞에 보면은 인격적인 부분을 말씀하는 것 같아요. 집사는 첫 번째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정중하고, 이 정중은 헬라의 원어에 보니까 셈노스라는 단어더라고요. 옆에 있는 단정하다, 존귀하다 그런 뜻이에요. 셈노스가. 즉 말해서
집사들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단정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단정한 마음이 어디로 표현됩니까? 우리의 겉으로 다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단정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단정한 거. 참 이게 단어가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워요. 옛날에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어른들은 단정하다 하면 옷을 어떻게 입는 것이 단정하죠? 저처럼 적어도 그죠? 양복을 입고 그리고 넥타이를 매고 그게 단정하다. 근데 어떤 젊은이들이 야, 너 좀 단정하게 옷 입으라 하면 이게 단정한데요? 이 깨끗한데요? 또 이렇게 표현을 해요.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어질 수 있지만 여기 정중하다라는 뜻은 존귀하게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인격을 가지라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있지요.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집사들은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해야 됩니다. 이 말의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한 입 가지고 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번 말한 것은 약속을 지켜야 됩니까? 지키지 말아야 됩니까? 지키는 사람,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그죠? 말을 자꾸 바꾸지 않는 사람, 한 번 말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 물론 우리는 우리 인생을 우리가 말 뱉은 대로 우리가 다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지켜요. 그죠?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알 수 없는데, 그죠? 지킬 수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집사의 말은 무게가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무게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함부로 이야기하지 않고 한 번 내뱉은 말은 지킬 수 있는 것이 바로 집사의 인격이라는 거죠. 거짓말하지 않는 사람. 여기 가서는 이 말하고 저기 가서는 저 말하고, 그럼 그러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아마 이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이 그저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겠지요. 그죠?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일구위언을 하지 않는 사람, 또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사의 직분을 받은 사람은 술을 마셔야 됩니까? 마시지 말아야 됩니까? 자신 없습니까? 술에 임박히지 하니까 또 술에 입만 안 박히면 된다고. 위에도 보니까 여기 보니까 3장 3절에 보니까 감독의 직분에는 술을 뭐 하라고요? 술을 즐기지 않으면 나 술은 안 즐겨. 근데 마셔. 아이고 어쩔 수 없이 마시는 거예요. 단어를 가지고 그렇죠. 여기 말하는 거 계속 여기 감독의 직분도 그렇고 그리고 집사의 직분도 그렇고 그리고 11절에 보니까 여자들도 이와 같이 할 때 여자 집사를 의미하겠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어요. 집사의 아내 이렇게 말하는 해석도 되지만 집사들 여집사를 말하겠죠. 여집사님도 절제하며 했을 때 이 절제가 뭐냐? 술 취하지 않는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임박히다라는 것은 많다 그런 뜻이에요. 즉 말해서 많은 술을 마시지. 그래서 참 이 말에 또 은혜 받아가지고 많은 술은 안 마시고 저는 한 잔 정도는 합니다. 하셔도 제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나 여러분, 한 잔이 두 잔 되고, 두 잔이 몇 잔 돼요? 세 잔 되고, 세 잔이 한 병 되고, 두 병 되고, 세 병 되고. 왜냐하면 우리는 약해요. 여러분, 아예 좋지 않은 거는 쳐다보지도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맛보고, 이렇게, 그죠? 여러분, 맛보면은, 압니까? 안 돼요. 하여튼, 여러분, 말씀대로 최대한 우리가 집사라고 하면은 술에 임박히지 않아요. 이 당시에는 얼마나 술을 즐겼겠습니까? 잔치 때마다 즐기고, 그죠? 그리고 술 취하니까 문제 생기고. 한동안 제가 뉴스를 보면서 지금 요즘은 아니지만요. 한 10년 전이니까 모든 사건이 이 술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사건, 사고 보니까. 그런데 세상은 보니까 이 술에 대해서 너무 관대한 거예요. 음주 운전도 요즘은 굉장히 그죠? 조금 우리가 안 좋게 강하게 생각하잖아요. 그죠? 또 처벌도 강해졌고 그리고 또 조금 유명한 사람들 그죠? 연예인 같으면 음주운전 했다 하면은 아이고 그냥 이제는 끝났다 하는 것처럼 그만큼 강해졌는데 모르겠어요. 한 10년 전만 해도 이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별로, 그리고 술 마시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죄책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들은 술에 임박하지 많은 술을, 그리고 위에 술을 즐기지 아니한다 할 때 즐기지 아니하며라는 뜻은 뭐냐? 옆에 두지 아니하며 이런 뜻이에요. 술병을 옆에 두고 마시는 거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술을 마시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죠. 또한 집사들은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 부당한 이득이 있죠. 부당한 이득에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부당한 이득에는 여러 가지, 구약 시대로 따져보면은 저울을 속여서 이렇게 이득을 취하는 거 있습니다. 요즘은 저울을 사용하지 않지만 정말해서 속여서, 그죠? 부당한 이득을, 그것을, 그죠? 좋아하는 거. 이 탐심이라는 거죠. 탐심. 그것이 없는 사람들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서 깨끗한 양심, 그죠? 마음의 양심이 있는 사람. 참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음에 뭐가 있다 했어요? 4장 2절을 또 오늘 읽었잖아요. 그죠? 자기 양심에 뭘 맞았다? 화인, 그죠? 불인, 불도장 맞았다는 것처럼. 그래서 이게 이 감각이 묻어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야, 이 정도 죄는 남들도 짓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 하나도 이게 양심이 있어야 돼요. 양심. 그래서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그리고 믿음의 비밀은 어떤 것이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겠지만 하나님을 만난 경험이 있는 거예요. 누가 뭐래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비밀이 있는 것. 저는 이런 비밀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 훈련 가운데 있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헌신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역사의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리고 이에 이 사람들을 뭐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참 이게 옛날에는 우리 목사님 참 집사의 직분 줄 때 굉장히 신중하게 주시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신학교 다닐 때 한 10,000명 되는 교회, 거기는 집사의 직분을 어떻게 주느냐 보니까 이 청년 젊은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부터 이제 30세 이상 다 일어나세요 해가지고 다 이렇게 세워가지고, 자, 여러분들은 올해 서리 집사입니다 하고 그리고 또 선포를 해요. 이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을 것입니다. 땅땅땅. 아니, 저는 그것도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 잘하면은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 목사님 주장은 뭐냐면, 언제 그 10,000명 되는 그 사람들을 일일이 다, 물론 그죠, 구역도 있고 부목사님, 전도사님을 통해서 다 이렇게 올라오겠지만 오히려 기회를 준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이 교회에 이제 서리 집사입니다. 여러분 1년 동안 충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상급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험하여 보고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은 참 귀하고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 말씀 다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도 이와 같이 뭐하라고요? 정숙이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예요. 여기 보니까 정중이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정숙한 거, 셈노스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 뜻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단정해야 된다는 거죠. 앞에도 나오죠. 우리 2장 9절 말씀, 우리 여자 집사님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혹시 진주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죠? 너무 그저 겉모습에 치중하지 말고 우리의 마음이 정숙한 거, 그죠? 정숙한 그 마음을 가지고 또한 모함하지 아니하며, 모함이라는 건 뭡니까? 예, 모함, 비방하다 그런 뜻이에요. 다른 사람을 쉽게 비방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이제 여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을까? 여자들이 좀 비방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말싸움 잘하는 겁니까? 여러분, 될 수 있는 한 다른 사람 이야기는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남자뿐만이 아니라 여자뿐만이 아니라 그저 다른 사람 비판하는 거 여러분 습관되면 안 돼요. 그 비판하기 전에 스스로를 비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 안에 있는 거죠.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자기 안에 있는 들보를 볼 줄 모르는 사람이 다른 사람에 있는 티를 자세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사람 얼굴 자세히 보라고 했습니까? 보지 말라고 했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 자세히 보면은 점이 많아요. 티가 나 보여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자세히 이렇게 보지 마세요.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은 모함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죠? 비판하지 않는다. 그리고 함부로 여러분 가끔 교회에서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렇게 말할 때 있어요. 그죠? 어떤 들은 이야기를 또 부풀려서 이야기할 때도 있고, 여러분 절대 그 일에 대해서 동참하지 마시기를 바래요. 특히 남 이야기 하면 좀 머쓱하세요. 그 남 이야기 좀 그만하라고. 근데 이렇게 말하는 저도 남 이야기 할까요, 안 할까요? 보세요, 제 눈빛. 할까요, 안 할까요? 저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할 때 그때 옆에서 그렇게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아유, 목사님, 다른 사람 이야기는 그만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할 때 그것이 건강하게 되는 거예요. 건강하게 되는 거. 그런데 맞다 그렇지 하면서 뭐 맞장구 치고 그때는 속이 시원하죠. 그러나 여러분 그 말이 또 누구에게 전달되겠습니까? 다 당사자에게 또 전달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없을 때는 그 사람의 칭찬을 하자. 자, 옆에 분과 인사하겠습니다. 칭찬합시다. 그러면 그 칭찬했던 말도 들릴까요, 안 들릴까요? 여러분 복 받는 비결은 이거예요. 속에서는 좀 미워 죽겠지만 그 사람 한번 칭찬해 보세요, 딴 사람한테. 근데 그 사람의 귀에 또 들어가면 이 사람이 그래 내한테는 인사도 안 하던데 뒤에서 나를 칭찬해서 나중에 보면은요 이렇게 그래도 간식이라도 사줘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여러분 보면은 집사의 직분하면 거룩하고 막 기도 3시간 하고 뭐 12시간 하고 이런 사람 아니에요. 인격적으로 그죠? 바른 사람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제하며도 마찬가지 술 취하지 않는 상태라는 거예요. 절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여기에 술 취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에 또 모든 일에 어떤 자라야 될지 충성된 자라야 할지는 여러분 충성 피스티스라는 단어죠. 무슨 뜻이냐면은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한테 맡기면은 다 믿을만하고 속이지 않고 또 저 사람에게 일을 맡기면은 최선을 다해서 잘할 거다.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믿음직한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런 믿음직한 집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죠? 충성된 사람. 그리고 이제 12절에 다시 돌아와서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이 감독의 직분과 같아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3장 5절의 말씀 감독의 직분에도 집을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그럼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내 2명 되면 안 돼요. 그죠? 한 아내의 남편. 그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됩니까? 잘 다스리지 말아야 됩니까? 잘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잘 다스리다는 뜻은 잘 인도한다, 잘 보호한다, 잘 감독한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 특별히 여러분 남자 집사님들 잘 들으세요. 집사님들은 그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요. 그 집을 잘 인도해야 되고요. 그 집을 잘 보호해야 되고요. 또 자녀들로 하여금 순종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집사의 직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은 또 이렇게 따지는 분들 꼭 있어요. 보면은 아이고 다윗도 뭐 자기 아들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마지막에는 아들이 자기 자리 빼앗으려고 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것만 은혜 받지 마세요.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완벽하게 여기 다스린다 해서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집사의 직분을 잘하기 위해서 내 집부터 잘 다스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고 섬기시고 그렇게 되어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 완벽할 수는 없어요. 목사님들도 완벽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부족해요. 저는 보면은 죄송해요. 축구 이야기 안 하려고 내가 다짐했는데 아유, 축구하다 보면은 참 제가 은혜 받아요. 은혜 받아. 아이, 저런 분도 목사 됐는데 참 나도 은혜다.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요. 물론 그 화는 여러분 불의가 아니고 정의의 화예요. 정의의 화. 왜냐하면 심판 왜 잘못 봅니까? 하면서 저는 목회도 그럴 할 것 같아요. 예배 시간에 졸면 일어나세요. 당신이 지금 무슨 시간인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아. 그러면서 자기도 졸면서. 아니에요. 그렇죠?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죠?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직분을 잘 감당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허락해 주셨느냐?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아름다운 지위에 대해서는 해석이 여러 가지 나와요. 세상적으로도 높아질 수 있다. 그런 의미도 있고 또 교회 안에서 또 감독이 될 수 있고 하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럼 둘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잘하십시오. 그러면 지위가 여기 지위라는 단어를 보니까 계급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헬라어 원어에는. 계급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준 것은 기회인 줄 믿습니다. 어떤 기회? 복받는 기회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에게 일꾼을 삼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자 하는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것뿐만이 아니죠. 마지막에 보면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는, 이 담력은 확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집사의 직분을 잘하면 여러분 믿음이 성장할 줄 믿습니다. 이 집사의 직분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시면 안 돼요. 내가 교회의 집사의 직분을 받았고 권사의 직분을 받았고 그렇죠? 어떠한 직분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세상에서 주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죄송해요. 누가 높은 사람 주면 그거 액자에 넣고 상 받았다고 이렇게 자랑하잖아요. 우리는 그럴 필요는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직분을 맡겨 주셨다는 것 자체가 나를 부르셨다는 것 자체가 나를 알고 계시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한 것이라는 것. 이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누구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나를 위한 직분. 누구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교회를 위한 직분. 누구를 위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직분. 그런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교회를 위해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직분을 허락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허락하는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사람이 알아주지 않아도 우리 주님께서 알고 또 상급을 허락하신다는 것을 믿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충성할 수 있는 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